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 가운데 하나는 가정은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 부부됨의 특성을 가리켜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벌거벗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부의 연약함과 허물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실수와 허물들이 존재하지만 서로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여러 실수들과 허물들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기에 그래서 가정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무런 손가락질이나 정죄 없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과 또한 안식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가 가정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는데 나의 허물과 실수를 감싸줘야 할 가족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때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그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이 실수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서로의 잘못과 아픔을 들춰내는 그들의 죄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땅이 마르자 마침내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그 포도주를 담가 먹다가 포도주에 만취해서 자식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 성경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러한 노아의 모습. 그러나 어느 날 술에 만취하여서 자식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정성 혹은 성경의 진실성을 또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사건들, 거룩한 교훈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인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애가 미화되고 아름답게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렇게 어둡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 폭로의 의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진실되게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가진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용납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정말 노출된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실수를 목격할 때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느 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했다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모를까?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상하여서 우리는 내 식으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상처가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꺾어놓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서로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낙엽으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냥 낙엽,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어떤 수치와 허물들을 가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것을 묵상한 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용서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 자신이 삶에 있어서 그냥 고난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 용서의 실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그냥 멋지게 십자가만 서 있는, 덩그러니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길을 향하여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용서하여 주신 그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에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들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자녀들의 두 가지 다른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인 아들 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함 집사님과는 무관한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한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한채를 보고 다른 자식들에게 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꼭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고 언젠가는 사고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치를 그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광경을 보았던 함의 태도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려주었다라면 함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축복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함은 어떻습니까? 하체를 보고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감상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뛰어나왔다가 아니라 아비 하체를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즐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뛰쳐나가서 알립니다. 여기 구경거리가 생겼다. 아버지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수치와 그 허물들을 다른 형제들에게 자랑하듯이 내가 뭔가를 큰 어떤 비밀을 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 함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를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떠벌리고 다닐 만한 그러한 장면이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하고 나는 저렇게 술에 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달아야 되고 덮어주어야 할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이 함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실수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보고 혹은 이웃의 넘어짐을 보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빨리 퍼지기도 하지만 나쁜 소식들, 나쁜 일들이 많이 퍼져서 악플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악플들을 보고 연예인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플을 한 번쯤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알면은 뭔가가 즐거움이 있고 남의 어떤 허물들을 막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들춰내면 뭔가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뭔가 된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나뿐만이 아닌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내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함을 제외한 두 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하자 이불을 가지고서 나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어깨에 메고, 자 23절 말씀에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다라는 그런 어깨에 메다라는 말은 봉사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하는 모습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도 별 수 없네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그냥 이제 무시하는 태도로 나는 아버지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고도 자기 어깨에 메고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고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축복받은 셈과 야벳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실수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즐거워했던 자신의
가십거리로 또한 자신의 어떤 쾌락거리로 그렇게 삼지 아니한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함은 정작 그 아들과 함께 가나안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 버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 오늘 노아가 그렇게 말한 대로 다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 갑자기 당해가지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벌레도 죽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타기는 타지만, 타는 고통은 느끼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평생 영원하게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홍 같은 그러한 죄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대신 그 피로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다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잠들 때 자다가 뭔가 서늘했는데 누군가가 이불을 부모님이 덮어주는 그런 그 따뜻함이, 그 이불의 따스함이 참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저도 아이들이 이불을 차내고 이렇게 잠이 들면 가가지고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는 새지만 그렇게 이불을 덮어주고 새벽 예배에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덮어줄 때 그 따스함,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따스한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을 다,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게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태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과 같이 떠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식 역시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의 허물을 떠들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의 허물과 자식의 실수와 배우자의 부끄러운 모습, 이러한 우리가 진정 그들을 사랑할 때만 그들을 덮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도 같은 곳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듯이 이 교회 안에서 너희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실천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자기의 가십거리로 즐거움거리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상처를 들춰내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과 같은 길을 걷지 말고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 걸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용서하는 자, 부지런히 섬기고 덮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고발했던 이 함, 반대로 부모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이 셈과 야벳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중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한 장막을 소유하고 그 장막을 넓혀갈 번영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함은 그 반대적으로 그들의 노예 생활로 살아가야 됨을, 그것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특별히 함이 직접 받지 아니하고 그 저주가 가나안이 25절을 보니까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고 그 후대까지도 그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한 자신의 어떤 태도를 통하여서 미래까지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태도로 인하여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자신의 축복을 다 가로막고 빼앗기고 후손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거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술 마신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에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굿스 여자를 취하여 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는 그런 모습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방했던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자신만 모세만 왜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그런 권한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니느냐,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그 행동 뒤에 숨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민수기 12장 1절은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면 율법, 어떤 규율이라면 규율, 이것을 어기고 굿스 여자를 취한 이 모세, 비방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리더들을 여러분들 비방하고 욕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지 못할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 욕하고 목자 욕하고 교사들 비방하고 어떤 리더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다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길이 되고 오히려 욕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고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악한 마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 디아블로스, 이것은 사이를 내는 사람이라고 틈을 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 이런 것들을 이슈 삼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서 하나로 띠게 만들지만 이 비방과 원망과 이 정죄함은 어떻게 만듭니까?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과 원망과 또한 수근수근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면서도 많은 부분 이 입술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육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리더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알면서도 세웠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판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 두 아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지 내가 무슨 재판장인 것처럼 내가 더 오히려 내 눈에 들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뭐 그래요? 저 교사는 왜 그래요? 저 리더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함이 그런 저주를 받고 그 후손들까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잇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이 샘과 야벳과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뭔가 열심히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서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귓속말 하지 않기